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서 할 때 빛과 소금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역사가 날마다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말하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특별히 ABC로 시작하는 단어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A로 말했는데 어드미트. 이건 영어로 어드미트는 우리말로 인정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로 B입니다. Believe,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C입니다. Confession,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늘 하는 대로 주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이미 우리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패커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늘 주님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인이라 도장을 찍은 것이니 이렇게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마시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헌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팔복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역할이 뭐냐,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진 세상의 소금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서 사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의의 생활이다. 한마디로 의다고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그 의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참 소금과 빛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조에 대해서 어떻게 의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의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마지막에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의의 생활, 의의 삶을 다른 데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은 의의 생활에 대한 서론이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바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생각은 절대로 폐하지지 않습니다. 또 한 부분도 적은 부분도 폐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난 주일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설교를 이렇게 하느냐, 그 지난 주일 그 설교 시간 30분을 한마디가 가지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시간 30분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뜻이 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한계가 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야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10년, 20년, 30년 되어도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하나 잘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되, 왜 이 성경이 그렇게 썼느냐, 이 성경을 상고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는 것뿐 아니라 묵상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우리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삼성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아름다운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분명히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완전하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지난 주일날
구약성경은 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세세한 부분, 적은 부분이라도 다 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핵이라도 다 폐하지 아니하고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구약성경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구약성경이 완전하지 못하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성경이 바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약속이란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왜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 된 약속. 왜 약속이라는 것으로 말씀합니까? 바로 구약성경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성경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1.1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구약성경을 완전하게 약속을 이룬다는 것은 이 완전하게 했다는 이 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 말로 바로 채우다는 말입니다. 빈 것을 채우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그 빈 자리를 채우나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지 성취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구약성경은 그 모든 핵심이 두 가지인데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 무게중심이 율법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선지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바로 율법이 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선지자까지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이 땅에 율법 아래 탄생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바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 아래 나셔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33년 동안에 세세하게 자세하게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는 원래 죄 있는 사람이 남자 성식기를 칼로 잘라가지고 죄업 사해졌다는 것을 표시로 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난지 40일 만에 받는 결례를 받았습니다. 이 결례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 부정한 걸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법, 결례를 하는 것입니다. 정결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성전에 가서 40일 만에 결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부정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을 이루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게 하여 최고로 하신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죄 씻음 받은 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씻음 받을 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께서 그 생애 동안에 모든 것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로 책잡는 그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율법을 어긴 죄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율법을 어겼다고 책잡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지 못한 것은 1.1획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탄생으로 율법 아래 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에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서도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율법이 가하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깨뜨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율법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여 모든 형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저주를 받아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하는 말씀대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아래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럼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를 성취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율법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 세 가지로 율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으므로 이 모든 세 가지 법을 다 성취하였습니다. 자, 의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 장막과 성막, 제단과 성결을 위한 노대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야 될 그림자요 모형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그림자와 모형들을 낱낱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그의 이루심을 통하여 이 모든 모형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의식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의식법을 성취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휘장이라니까 참 어렵죠. 영어가 쉽습니다. 커튼. 옛날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커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몸의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쓸모없게 됐어요. 다 완성했기 때문에 찢어져서 쓸모없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식법을 완전히 완성했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것인데 이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장차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성전이 설립이 됐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졌을 때 성전은 쓸모가 없습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질 때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졌습니다. 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냐? 로마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이, 티토 장군이 로마 군사들 데리고 와서 성전을 에워싸고 멸망시킬 때 이 성전에 금으로 된 것이 많은데 불을 질러가지고 불에 타서 무너지니까 이 금이 돌과 돌 사이에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녹았습니다. 이 금을 뜯어내려고 로마 백성들이 돌과 돌을 전부 떼어내가지고 금을 거기에서 떼어냈습니다. 예언의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BC AD가 그거 아닙니까?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2000, AD, 안노 도미니, 주의 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역사에서 봐야 됩니다. 신문에서 봐야 됩니다. 텔레비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데서 봐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의식법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시민법을 봅시다. 재판법을 봅시다. 이 재판법은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재판법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를 할 때, 농사질 때 필요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교회가 되어서부터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교회가 신정국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로 교회가 받는, 지금은 교회가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통치하시고 신정국가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부르짖고 다니는 베드로전서 2장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기업이니,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교회가 신정국가가 되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시민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도덕법은 조금 다릅니다. 도덕법의 위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도덕법 주실 때부터 영원하고 영구적인 관계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민법, 의식법을 쓰실 때는 종이에다 써주셨어요. 그러나 십계명, 도덕법을 줄 때는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었습니다. 제일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사이에 있어야 할 영원한 관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도덕법, 이 계명은 사랑으로서 요약하여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의 10계명에 대해 강령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큰 계명이다. 이것이 큰 계명이다. 이것이 영원히 있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은 영구한 계명이라는 것이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법철학 책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이 교부 어거스틴 법철학에 나오더라고요. 세상 법철학에. 그 어거스틴은 법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실정법, 자연법, 영구법. 모든 실정법은, 현실의 법은 자연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 자연법은 영구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 영구법이 뭐냐? 10계명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능력과 기독교의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속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세상 전체에 있습니다. 법에도 있습니다. 10계명은 영원한 법입니다. 영원히 타당한 법. 그러면 요한서는 말하기를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죄가 되는 것처럼 지금도 도덕법을 어기면 죄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을 생활의 법칙으로 지킨다. 왜 생활의 법칙으로? Law of life, law, 법칙 of life, 생활의 법칙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는 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도덕법을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생활을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예수님으로 완전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아직도 이것이 완전케 된 것을 모르고 의식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에도 있습니다. 의정부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우리 개신교 특별 합동축 교회도 경매하면 사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의정부 벌써 내가 알기로 2개가 경매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안산홍입니다.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안산홍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안산홍이는 라면 먹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전에는 얘기를 못했는데 내가 어제 확인했는데 대법원에서 완전히 무죄 확정이 났어요. 의정부의 맑은샘 교회 그 목사님이 신흥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시간에 안산홍이 라면 먹고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학생이 그걸 녹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정부 법원에다가 고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50만 원 벌금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민사로 1억이 손해배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합회 와가지고 울면서 내가 새빵 사는 목사인데 어떻게 1억을 냅니까? 그 우리 송영근 장로님도 그거 다 들었어요. 그게 어쨌든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참 우습더라고. 나는 그 얘기할 때 아니 라면 먹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교주가 되냐? 세상에 참 그렇게 우스운 종교가 어디 있나? 라면 먹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교주? 그걸 또 믿고 앉았으니 참 얼마나. 그래 어쨌든 그 무죄가 다 돼서 됐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서 내가 여기 이 사람도 아는데 이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산에를 가는데 딱 하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에요. 6월절 지켜야 됩니다. 6월절. 그쪽에 하나님의 교회는 뭘 얘기하느냐? 이제 성령이 의식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절기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핵심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 잘못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일날 안 지키고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보고 토요일날 지키고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완성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나오지요. 날이 변경되었다. The day is changed. 날이 변경되었다. 전에는 바로 마지막 날의 첫날이 되었다. 전에 토요일 날이었는데 일요일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change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을 모르고 이렇게 다시 총로를 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자유를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누립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하니 그걸 믿고 오직 주의 보혈만 자랑합니다. 이따가 부를 찬송 보니까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어린 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도 의식법에 매여 종노릇했던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나 이렇게 자유를 얻고 능력을 얻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감사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온전히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면서 하늘나라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무릎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렇게 11조 헌금, 선교 헌금, 정학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경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혜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해원 박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곽정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병우 추재준 집사님, 감사 헌금 한금자 권사님, 조금한 김경숙 집사님, 백옥은 권사님, 이종열 집사님, 지옥희 권사님, 이은희 집사님,